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를 믿었겠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 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그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7년쯤에 아마 회심을 하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 이어령 박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믿음을 키워 나갔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가 믿기지 않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믿기지 않았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그 사람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읽지만은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고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또한 나에 의해서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한 2명 정도, 엘리사와 엘리야에 의해서 2명 정도, 신약에는 5명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6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 믿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끔 되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임사 체험자,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의미로 이 단어가 같을 수도 있지만, 소생과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극과 극의 차이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소개하지만, 혹 우리 주변에 이 사망 선고를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소생되었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한 대목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여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사실 법적으로나 혹은 이 사회적으로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법정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아무리 현장 속의 사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증거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사회 통념상 믿어주지 않고 채택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을 거짓으로 성경이 만약에 꾸미려고 했다면 베드로나 이 요한과 같이 뒤늦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여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시체로 있는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하여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가족묘인 그 묘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이 바로 저녁 6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받아야 했고, 그 시체를 수습하여서 무덤까지 가지고 와서 안장을 시켜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나중에 니고데모도 함께 그 이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지만 그들의 하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설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수습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는가, 그것을 그들이 유심히 보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바로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 미명에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이 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도 준비했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애곡할 마음도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보았을 때 이 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옮겨주겠는가?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겠는가? 여인 3명에서 이 돌을 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은 성인 장정이 한 4-5명이 붙어서 움직일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돌로 그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런 걱정을 하며 예수님의 이 묘에 도착했는데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무덤에 이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옮겨져 있었다. 이 여인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금요일 날 그들이 보았을 때는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갔는데 달려가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한 가지가 바로 이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라며 걱정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 열린 무덤 안으로 이 여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돌무덤은 누구의 묘냐?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깨끗한 그런 묘입니다. 그 묘에 누가 안치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묘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안치되시고 이 돌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돌문도 열려져 있고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청년, 이 청년을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죽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으면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그렇죠? 무덤에 다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예수님은 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결국은 이 무덤에 장사되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 삶의 좌절이나 혹은 우리의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공지를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음이 인간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때로 이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죠.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먼저 떠나보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보낼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장례식이다 혹은 연결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죽은 자의 장사를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어서 땅에 장사되고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썩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거기에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무덤은 죽으면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지만 우리의 육체가 그 땅에 묻혀서 썩지만 영원히 거기에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신은 이 무덤에 묻혀 있지만 화장이 되어 뿌려지고 유골함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도 있겠지만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정으로 이 슬픔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시신을 앞에 두고 슬퍼 울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일이 되어서 그 고인을 우리가 기리며 또 추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무덤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무덤에 갇힌 그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막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심하고 죽으면 됩니다. 조주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먼저 갈지는 몰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고 죽자. 우리는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는다. 저희의 믿음 약함을 한 가지 간증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갑자기 작년에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시경을 하면서 갑자기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웃기죠? 내시경 하는데 뭐 큰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 마취제를 이제 전신 마취,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수면 마취를 맞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취를 맞으면 이 내시경을 하는 2, 30분의 시간 동안 나는 정신이 없고 나는 그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나 이래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 마취를 받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했던지 예, 깨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소리,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늘 이 믿음을 준비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왜 그렇노?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다가온 그 장애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렇구나.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을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산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은 게 분명합니다. 100세에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을 얻었는데 얼마나 이 자식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가 먹었는지 마음이 변했는지 노망이 들는지 몰라도 예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든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이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지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이 아들을,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 부활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대로 이 그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바 되었고, 그 제물로 오늘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 지불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 대속 제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그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지불해야 될 그 값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해서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40의 하나를 감한 이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걸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3번이나 태장을 맞았대요.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의 이 사역 가운데에 정말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채찍은 안 맞았을까요? 이 채찍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죽이나 끈이나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 가죽 채찍에
이 쇠붙이나 납과 같은 이 덩어리를 그 가죽에 묶어서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을 사람 몸에 때리면 이 채찍이 몸에 감기게 됩니다. 이 감기게 되면 이 쇠 조각이나 납 조각이 살에 박히게 되고 이 감겼던 이 채찍이 풀려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집이 다 뜯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아보면 그 맞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를 감아,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맞는 것이죠. 그걸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만할게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의 길을 갔을까? 왜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이 종착역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승리자는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뭐가 남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종착지고 죽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게 묻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는 이 죽음이 죄를 쓸 수 있고 이 죄를 힘입어 사람을 유혹하고 이긴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이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라 죽음은 또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죽으나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힘들다는 표현을 우리는 죽겠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올라오는데 죽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하면은 이 죽겠다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또 언제 죽어요 우리는? 언제 죽어요? 우리는 이 죽겠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살겠다라고 변해야 되는데 이 죽겠다는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죽게 있다. 다시 한번 죽게 있다. 죽겠다를 빨리 하면은 안 돼요. 죽게 있다 천천히 해요. 그래서 죽겠다를 천천히 하면은 죽게 있다. 예,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가 이 부활의 날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날 거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이곳을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너희는 갈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역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초청한 것도, 제자들을 부른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 갈릴리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불렀던 처음에 그 장소로 너희들이 다시금 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이 임했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겠노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결단의 장소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진짜 제자답게 살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라라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과 혼돈과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직한 삶을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동화되고 이 시대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고 또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다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 7절 말씀에 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소망, 우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이 복된 하루, 이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갇히시지 않고 머물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리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장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대속의 제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우리 주님, 죽음 가운데에 머물지 않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고 주님이 생명이 되셨기에 나에게도 생명이 주어짐을 하나님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죽음이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게 되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 그대로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증거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 가운데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곡곡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